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2절,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선생님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음 주에는 토요일날과 주일날 해서 전주 기린너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2시간, 주일날 2시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사천, 경남 사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천 모임에는 이제 오전에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그 영남 지역 그 주교사 강습회 제가 강사로 초청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 때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밤에 비행기로 올라오는 일정인데요. 거의 살인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간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주제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특히 그 쓰여진 대상이 전에 그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을 볼 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유대교 배경에 있다가 유대인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오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 우리는 그 종교 일체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상상하기 힘든데요. 오늘날 이슬람을 생각하시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슬람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살인이 벌어지고 있죠.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딸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당시의 유대교 사회를 떠난다, 기독교,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교 사회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 사회에서 이제 축출을 당하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축출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어렵사리 믿기로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계속적인 그 자기들 부모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회유를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래.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어떠한 경제적인 일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래. 버리고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맞아주겠다. 그래야 네가 살아갈 길이 있지 않겠냐. 라는 수많은 회유, 때로는 협박. 그러다가 너는 죽을 거다.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거다. 우리가 언제든지 너를 쫓아가서 죽일 거다. 이런 수많은 회유와 핍박들이 유대교 배경의 성도들에게 수없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진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히브리서가 의도하는 주제는 뭐냐면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월하시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월한 것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더 열등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드렸던 과거의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신 그 제사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드려온 그 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탄압에 굴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참으로 탁월한 분이시기, 우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를 특정한 부분을 보려는 건 아니고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읽어보면요.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씀은,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본질적인 뛰어남이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질이, 수많은 속성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탁월할 만큼, 압도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찬란한 나타남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채. 광채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어떤 빛의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의 발산, 우리 말로 표현한 광채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그 태양을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태양은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양을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광채가 비춰옵니다. 광선이 비춰옵니다. 광선이 비쳐서 태양으로부터, 그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우리를 향해 출발을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러죠? 시간으로 태양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할 때 모르십니까? 1억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8분? 1억 8일?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7분 20초인가 걸린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어쨌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도착한 그 빛을 보고, 광채를 보고 우리는 태양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따사로운 햇빛을 비치면 내 얼굴에 비춰올 때 태양이 있구나. 그 어둠을 이겨내고 솟아오르는 그 빛을, 그 광채를 보면서 저곳에 태양이 있구나를 우리는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양은 따뜻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따스한 빛이 우리 얼굴에, 몸에 비춰올 때, 광채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광원이 있다는 것, 거기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빛의 실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전달 매체가 바로 광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따스함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 본체 자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광채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는데요. 본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의 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겉모습만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그 기초에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물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본질을 나타냅니다. 겉으로 겉모습만 보이는 피상적인 그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이 본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원판의 모양이 새겨진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조물을 만든다고 할 때 주조물 틀을 만들죠. 원틀이 있습니다. 틀. 자,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쇳물을 붓고 그 다음 쇳물이 됐든 뭔가를 붓고 그 다음에 식혀내면 굳어내면 거기에 박힌 형상은 원틀 모양 그대로 박혀내죠. 복사, 실제의 모습, 원판의 모습을 완전히 그대로 복사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표현해낸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원틀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새겨진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 때 형상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해 내신 형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시오.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 내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히브리서 맨 첫머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달해 주신 분이다. 본질 그대로 나타낸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토록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가 그토록 섬겨오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토록 놀라운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탁월한 분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맨 처음의 선언입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는 말해 그럴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 몇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가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 추정 중에 가장 근사한 것이 저는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를 받아들 수신자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히브리서 2장에는 이 형제들이란 말에 담겨진 그 의미를 전달해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 근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서 났다는.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도 같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더럽고 죄 많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몸을 내어주셨다. 히브리서 2장 뒷부분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 부르고 싶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수많은 인간이 겪어야 될 연약함들을 다 체휼하시고 마침내 죽음까지 맛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형제들아라는 말에는 이토록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그 낮아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같은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란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친히 대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이 담겨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 거룩한 분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고 계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 그것이 사도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친히 대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계십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앞으로 3장 이래로 쭉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측면을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날이 있는데요. 그것은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는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하루 이날만 대제사장이, 그 전에는 지성소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날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날입니다. 대제사장만 가능했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 우리가 알듯이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온 백성의 죄를 사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달래고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 그 사람만 1년에 한 날, 그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속죄일을 초점을 맞춰서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날, 그때 백성의 죄를 사했다. 하지만 그때 유대교화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계속 반복적인 제사였다. 올해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가 쌓이면 내년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내후년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위한 사하기 위한 피를 먼저 흘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드려야 되는 이 불완전한 유대교회에서의 제사. 대제사장 자신도 좀 있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제사장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끝없는 이 제사를 끊어내시고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드리신 제사를 보라.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다. 그분 이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드리신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이분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대하신 분을 떠날 수 있겠느냐?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 없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히브리서는 제시합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이 증거입니다. 110편 한번 보겠습니다. (110편이) 히브리서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가 110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10편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히브리서 전체의 논증은 무너지고 맙니다. 110편이 히브리서를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10편 110편 1절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계시고요. 내 주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고 내 주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불리는 분에게 네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라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분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시는 게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자, 너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절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여호와도 주이시고요. 그 여호와, 주 대신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신 분도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 외에 내 주라고 불린 그 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군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계시고요. 내 주가 계신 주라고 불리는 주가 또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주라고 불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부께서 스스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 유대교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교 배경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데 지금 수많은 회유와 핍박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드리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 먼저 근거가 필요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근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시편 110편이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오셔가지고요. 히브리서 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증거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들은 구약의 율법하에서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아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시편 110편에 되어 있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증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맹세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과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오셔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노략 여러 왕들을 쳐 부수고 오면서 자기가 가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부터 10분의 1을 받고 나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라진 인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예수님이 그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멜기세덱을 닮아 있다는 첫 번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의 계열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레위의 서열을 레위의 반차를 좇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출신이어야만 합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라면 레위의 서열을 쫓아야 되겠죠. 레위의 반차를 쫓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도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냐 기냐 봤더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계속해서 그 증거가 시편 110편의 말씀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명실상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죠. 입증이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증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축복이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에서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째 저희가 토요일날 이 성화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추악하고 이런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지 우리를 한 점 죄 없는 자로 보시는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된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시는 완전한 거룩이 그분의 완전한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 그분 대표하신 그분 안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분을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유대교로 돌아가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그 틀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 열등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제사의 그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은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속죄소. 우리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핏뿌림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었던 그날, 그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자비를, 그 은혜를 입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자기의 진노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공의가 만족된 것을 보시고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예수님이 해주신 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에 있습니다.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경험하셨던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친히 채울하시는 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하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됐네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친히 하나가 되셨던 분이시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계신 그곳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보장이 되신다는 걸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율법화에서 드리던 제사장은 그 스스로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죽었죠. 계속 바뀌었습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직분이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드리던 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 스스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서 드리던 대제사장은 스스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명의 한계가 있어서 죽어야 됐죠.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스스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유대교와 비교해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탁월한 점입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다. 우리 그러므로 이분 안에서 있는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안전한 것이냐,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그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하냐.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들 살펴볼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미하신 분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은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들이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 십자가 사역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분은 구약의 율법하에 드리던 제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당장 그때 지은 죄밖에 해결할 수 없는, 앞으로 지을 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인데, 예수님이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제사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이분을 떠날 수 있겠느냐? 이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구약의 그 유대교 아래로 다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0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계신다. 그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분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자.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자. 그분과 우리는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만족을 얻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어주신 예수님, 바로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히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참 추악한 그러한 자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